할렐루야. 예, 오늘 수요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보고 있는 창세기 42장은 형들의 변화를 캐치하려는 요셉의 성숙된 모습과 아울러서 지은 죄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는 형들의 모습, 20년이 넘은 시간 전에 20년이 넘는 시간 전에 자신의 동생이었던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그 죄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는 형의 모습, 그리고 둘째 아들인 시므온이 지금 잡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 잃을 수 있다라는 문제 앞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아니 어찌 보면 이기적인 아버지 야곱의 연약함을 대조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매우 놀라운 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읽은 두 절의 본문은 36절, 37절의 두 절의 본문은 인간 개인과 나라와 온 우주를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하고도 원대한 섭리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을 개인주의적으로 세상을 보는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한 내용 우리가 잘 알죠. 근데 그 내용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함께하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만남, 하나님에 대한 교제,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의뢰, 하나님에 대한 의탁, 이런 것들을 아담과 하와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려서 더 이상 세상에서는 믿을 대상이 없어진 거죠. 그 전에는 하나님만 믿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살 때는 하나님이 다 입히셨고 먹이셨고 살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믿으면 됐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하여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의지, 신탁, 신뢰, 의탁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려가지고 이 세상에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믿을 대상이 없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그들이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존재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귀한 하나님만 믿으면 살 수 있었던, 영생할 수 있었던 존재들이 죄를 인하여 자신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신세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믿어야 된 결과 어때요?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해야 됐죠. 그것은 결국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성을 쌓는 것과 또 하나는 뭐겠어요? 돈을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을 쌓는 것,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보호를 받았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았던 자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자신을 믿게 되니까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두 가지를 의지하는데 하나는 스스로를 위한 성을 쌓는 것과 돈을 의지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 아담의 첫째 아들이었던 가인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쌓고 성의 이름을 자신의 아들의 이름 에녹을 들어서 에녹성이라고 칭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이 나를 보호할 것이고 이 성이 나를 보호하지 못하면 내 아들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하는 생각으로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졌죠. 그리고 또 하나는 대표적인 모습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아간이 아름다운 신할산 외투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밍크코트 이런 겁니다. 가죽옷입니다. 아름다운 신할산 외투 한 벌과 금과 은덩이를 몰래 감춘 것이 바로 이거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셨으면 나머지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내 눈에 보여서 좋아 보이는 옷과 금과 은을 더 의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람에게 있는 미래의 불확실성,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 돈이 돼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끊임없이 돈을 모으고 싶은 이유는 내 불확실한 미래라 이겁니다. 내가 언제 병에 걸릴지 모르고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고 언제 우리 집안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를 돈에 의탁하고 싶기 때문이고, 그래서 세상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제일 먼저 불거지는 건 돈입니다. 돈.
돈 문제가 가장 먼저 불거지죠. 야, 이거 하면, 이렇게 되면, 야, 형제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친구 간에도 문제가 불거지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이 돈 문제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러나 그 잃어버렸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되찾은 신자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내가 살고 있는 집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불확실한 현실에서도 여전히 주일날, 여전히 이렇게 수요일날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 시간에 못 나옵니다. 주일날 나올 수도 없습니다. 가장 한심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며 살게 되죠.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고 살던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 나를 따르라 라고 할 때 놀라운 장면, 어부가 배와 부친을, 가족을 내버려 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은 자들이 돈에, 배에, 아버지에 따라야 될 자들이 그들을 다 내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19장 보시면 예수님께 한 부자 청년이 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질문하죠. 아주 기특한 질문을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영생이 뭔지도, 영생에 관심도 없고 그냥 먹고 마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데 이 부자 청년은 자기 영혼에 관심을 가져서 주님께 나와서 기특한 질문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2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청년은 재물이 많은 까닭에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많은 설교가 오해하는 말을 하죠.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 예수 믿으면 전 재산 다 팔고 나를 따르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말씀은 오히려 너의 미래를 담보하는, 네가 네 미래를 담보하는 것에 돈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신데, 그 청년에게는 자신을 보장해주고 지켜주는 것이 돈인데, 재물인데 그거 다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거 의지하지 말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쫓을 수가 없는 거죠. 마음으로 영생에 관한 기특한 질문을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래를 담보하는, 의지하는 것은 돈이었기에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믿을 대상이 자기밖에 없으므로 모든 생각이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죠. 제가 영화를 보면, 미국의 허리우드 영화 보면 마블이나 이런 데 보면 히어로물이 있잖아요. 히어로물. 초능력자들. 막 슈퍼맨도 나오고, 원더우먼도 나오고, 그 외에 정말 여러 가지들 나오잖아요. 헐크도 나오고, 막 그런 영화를 보면. 그런 좋은 사람들이 악당을 물리치려고 하다가 저쪽에서 오는 택시를 그냥 다 부셔버립니다. 택시가 오는 걸 날려버려요. 헐크가 됐든 뭐가 됐든. 나는 그런 영화를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그 일로 영화에서 그 히어로가 슈퍼맨이 됐든 원더우먼이 됐든 누가 됐든 악당을 물리쳤습니다. 근데 물리치기 위해서 달려오는 택시를 날려보내요. 그러면 악당은 물리쳤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택시 기사와 택시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날 산악금을 내야 되는데, 그 택시 기사가 그날 산악금 20만 원을 맞춰내야 되는데, 오늘 장거리 간다고 하는 손님 태우고 신나게 가고 있는데, 이 히어로가 그냥 날려버렸으니까 그 안에 택시기사 같이, 또 그거 타던 사람은 또 뭐가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택시기사뿐만 아니라 택시가 없어진 택시회사는 또 얼마나 손해가 되겠어요. 택시 운전사 가족은 또 무슨 죄고, 뒤에 탄 손님은 또 무슨 죄고, 손님의 가족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아무리 공의를 위하여 애쓴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모든 것을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맞출 수 없다는 거. 인간의 연약함이, 정의를 희구하는 인간이 만들어놓은 영화죠.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히어로들이 정작 더 많이 죽여, 사람들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야곱이 인간을 대표해서 이런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2절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애굽 감옥에 있던 자신의 둘째 아들 시므온의 안위를 염려하기보다는 그러냐? 내 둘째 아들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냐? 그거 지금 잘 지내고 있냐? 감옥에 지금 잘 있느냐? 감옥에서 몸 상하지 않았냐? 아버지라면 최소한 이런 걸 먼저 물어봐야 되는데 둘째 아들 시므온의 안위를 염려하기보다는 내가 당하는 고통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통, 어떤 고통입니까? 야, 내가 옛날에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야, 시므온도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야, 지금 므낫세까지 내가 이렇게 하라는 거냐? 야, 내가 왜 베냐민께서 이래야 되느냐? 야,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고 살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자기가 당하는 고통만 생각하는 인간의 모습과 베냐민을 보냄으로써 가족을 제외하게 하는, 지금 잘 보세요. 이 말씀은 베냐민이 가야 돼요. 베냐민이 가야 가족이 만나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가족을 만나게 하는 섭리를 오늘 야곱은 어리석게도 뭐라고 말하냐면 모두 다 나를 해롭게 하는 인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36절 보세요.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느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는 인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베냐민이 가야 될 이 모든 일은 결국 요셉, 애굽의 총리로 있는 요셉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인데 인간의 개인적인 상황이 아주 이기적인 생각이 이것들은 다 나만 괴롭게 하는 거예요. 자식이 있어도 이놈 자식들은 하나같이 나만 고생하게 만들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도 하나같이 남을 고생하게 만들고 예수를 믿어도 하나같이 나를 고생하게 만들고 모든 걸 다 자기 중심으로 보니까 다 나를 괴롭게 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욥기에 보면 대단히 자기에 대한 이 구절이 나옵니다. 욥기 2장 4절에 보면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꿀 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라면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로 무슨 일도 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니까 마귀가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참 사람을 몰라도 그렇게 모르십니까? 야, 인간이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지 좋은 일이라면 자식도 삶아 먹는 놈이에요. 가죽을 가죽으로 바꾼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몸을 몸으로 바꾸는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욥에게 그렇게 돈 많이 주고 그렇게 형통하고 그렇게 착하고 효도된 아들도 주고 딸도 주고 이쁜 아내를 줬는데 예수 잘 안 믿을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 다 뺏어보세요. 예수를 제대로 믿겠는가? 조금만 어려움 줘보세요. 예수 믿겠는가? 그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가죽을 가죽으로 바꾸는 자가 인간이다. 자기 위해서는 뭐든지 못할 짓이 없다. 그렇게 말하죠. 오늘 야곱도 안 좋아 보이는 일들이죠. 사실은 요셉도 죽었습니다. 본인 생각에. 그리고 지금 시므온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거기에 지금 베냐민까지 데려가자고 하니까 모두가 다 안 좋아 보이는 이 일들이 나를 자기를 해롭게만 하는 사건으로만 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눈은 매우 거시적이어야 돼요. 미시적이면 안 됩니다. 좁은 눈 가지고 보시면 안 돼요. 아주 좁은 눈 가지고. 제가 아는 분이 한 분이 일전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자기 어머니를 막 맨날 구타를 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맨날 아버지 하면 술 먹고 자기 어머니를 막 구타하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러세요. 그 집사님이. 자기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에 대해서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맨날 그렇게 보는데. 근데 왜 그러시냐고 여쭤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맞고도 아이들을 모아놓고 자식들을 모아놓고 아버지는 불쌍한 사람이다. 믿음의 엄마예요. 아버지는 예수 안 믿었습니다. 아버지는 불쌍한 사람이다. 아버지 원래 그렇지 않았지. 저 술이 문제다. 너희들한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서 미안하다. 아버지는 불쌍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자. 이런 말을 해서 공포의 분위기였는데 정작 당사자인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오히려 그것을 믿음으로 풀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아버지에 대한 나쁜 기억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엄마입니다. 이런 엄마들 쉽지 않아요. 왜요? 그런 일 당하면 자식들, 딸, 아들 앉혀놓고 신세 한탄하는 엄마가 100이면 100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 니네 아버지 같은 인간 만나가지고, 응? 그러면 엄마 괜찮아요? 힘내요. 내가 너희 같은 것들도 나가지고 내가 집 나갈 수도 없고. 근데 그 엄마는요, 그렇게 설명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불쌍한 사람이다. 술 때문에 이런 거야. 아버지 원래가 안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 아버지는 떠오를 때 그런 아버지로 떠올랐는데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힘이라는 게, 믿음의 관점이라는 게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옳은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이 참 그런 생각에 은혜를 좀 제가 받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은 안 좋아 보이는 일들을 자기를 해롭게만 하는 사건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시고 개인과 나라와 우주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공의로 다스리는 분이라고,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믿는 자가 신자죠.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하나님을,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건들은 다 복된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눈으로 볼 때 나쁜 모습이고 악한 모습이고 때로는 힘든 모습이라도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면 그 모든 내 일은 다 복된 것, 좋은 일이란 말이 아닙니다. 복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 키우실 때 매를 들잖아요. 사랑하기에 매를 듭니다. 사랑하기에 야단을 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연속으로 생깁니다. 억울할 때가 생겨요. 누명 쓰는 일도 생깁니다. 그래서 나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쓰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매일 두려움에 빠지죠.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지냐? 야, 내 인생은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제 나이가 50이 넘어가니까, 이제 막 사는 것에, 우리 아버지가 65세, 64세 하나님 부르셨죠. 나 이제 얼마 안 남았네, 그렇게 따지면. 두려운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예. 아침에 소화가 안 돼도, 이거 뭐, 혹시 저기 간이나 췌장이나 뭐 이런 건가? 예. 나이가 많다고 해서 걱정만 하는 거 아니고 나이가 젊어도 걱정이 돼. 근데 내 역사와 내 인간의 최경선의 인생과 이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의 역사를 쓰시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하면 우리는 매일이 두렵죠. 야, 갑자기 암세포가 내 마음속에, 내 몸에 들어있는 거 아니야? 야, 운전하다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이유도 없이 죽어가요. 이런 분노, 매일매일의 두려움과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지? 어떤 사람은 한평생 살면서 구김없이 산다는 거예요. 좋은 부모 만나고 경제적 여유 있게 만나서 구김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막 화가 나잖아요. 이런 분노에 휩쓸린다고요. 여러분, 야곱처럼 야곱에게 있는 이 일련의 이 일들이 다 내게 손해보는 것처럼 받아들이면 불행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요셉도 없어진 것도 불행한 일이고요. 지금 시몬이 갇혀있는 것도 내 손해고요. 거기에 베냐민까지 데려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야곱이 베냐민을 빼앗기는 일 같은, 느닷없이 양식을 살아가라고 보냈더니만 베냐민을 빼앗기는 것, 이런 일을 우리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 하루아침에 빼앗길 때가 생기죠. 자식 빼앗길 때가 있지요. 재물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모든 것은 당장은 손해인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면에서 다 손해는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빼앗기는 것 같았죠. 지금 요셉도 죽었다고 생각하고 시므온도 감옥에 들어가고 베냐민까지 12명의 아들 중 가운데 3명이나 아들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빼앗길 것만 같았던 베냐민을 보내줌으로써 뜻하지 않게 형제가 화해를 합니다. 20년 만에 화해를 하게 되고 더군다나 영광스러운 재회,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어서 나를 찾는다라고 하는 엄청난 재회를 이루어지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거 다 잘못된 겁니다. 다 문제입니다. 다 망한 거예요. 내 인생 쫑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야곱의 인생이 지금부터 펼치는 거죠. 남은 인생 17년은 그가 한평생 살았던 그 어떤 것보다도 호화롭게 살고 죽을 때도 영광 가운데 죽게 됩니다. 여러분, 눈앞에 손해인 것처럼 보이는 현실하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으길 축원합니다. 신자는 그런 눈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똑같은 눈 가지고 있으면 늘 원망하게 됩니다. 아니, 더 불안해요. 예수 안 믿는 것보다 예수 믿는 게 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과 반대되게 아버지 야곱과 또 다른 한 사람이 오늘 나옵니다. 36절에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고 37절에 가면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지금 야곱과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우리가 지난주 살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드디어 애굽에서 양식을 구해가지고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고향으로 돌아왔지요. 그리고 애굽에서 있었던 일의 자초지정을 아버지에게 다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야곱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우리가요 사실은 애굽 총리 요셉인 줄 모르고 애굽 총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자니까 간첩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간첩으로 몰려서 내 동생 베냐민을 지금 데려가야 돼요 라고 아버지한테 설명하면서 아버지 우리는요 당연히 얘기했죠. 야 너희들 간첩 아니라고 얘기 안 했어? 아이 당연히 했죠. 우리는 확실한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31절 볼까요? 31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개정 성경은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의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신용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라고 뜻을 써서 이걸 확실하다라고 표현하겠는데 우리가 이전에 썼던 개역 한글 성경은 이 말을 독실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독실하다. 이 말이 원어와 훨씬 더 가깝습니다. 이걸 이제 확실하다. 이제 우리가 읽을 때 좀 쉽게 빨리 알아들으려고 이걸 좀 더 의역을 하는데 확실하다는 말보다는 독실하다. 이전 한글 성경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독실하다고 하는 뜻은 히브리어로 켄이라는 뜻인데 똑바로 서다, 올곧다, 뭐 청렴하다, 뭐 정직하다. 그러니까 올곧 쓴 거 있죠. 똑바로 딱 서 있는 우리는 확실합니다. 신원이 확실합니다. 이 뜻이 아니고 우리는 올곧은 사람들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청렴한 사람들입니다. 도둑질할 놈들이 아닙니다. 뭐 이런 소리. 우리는 똑바로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원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장희정 집사님.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는 올곧은 사람. 우리는 부모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간첩이 아닙니다. 그 뜻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그 애굽의 총리에게 우리는 독실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간첩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때 그들 속에는 뭐라고 했겠어요? 사실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 아닌데 우리는 올곧은 사람이 아닌데 그 형 10명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왜요? 20년 전에 그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지금 아버지를 속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내가 애굽의 총리한테는 나는 독실한 사람입니다. 확실한 사람입니다. 말했지만 그 말을 아버지한테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아닌데 나 그런 사람 아닌데 하는 자각이 있었을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자각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죄를 짓고 들키지 않으면 다행이다. 아우 참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언제 들통날지 언제 드러날지 못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것 자체가 형벌 아래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시편 32편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들들의 이야기를 다 들은 지금 아버지 야곱은 시므온이 인질로 잡혀 있고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만 너희들이 간첩이 아니고 확실한 독실한 자임을 알겠다. 그렇게 내가 그렇게 인정해 주겠다라고 말한 애굽의 총리 요셉의 말을 믿지 못하고 야 시므온이 잡히고 베냐민까지 보내야 되는 일들을 왜 너희들은 나한테 이런 해로운 일을 하게 하냐? 야 자신 이 멍청한 놈들아 너희들 양식 사러 보냈더니만 하는 짓거리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멍청한 짓해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요셉 하나 잃어버린 것도 힘든데 어떻게 시므온과 베냐민까지 이렇게 만들어. 니들은 다 나를 해롭게 하는 인간들이 아주 그 말입니다.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안 돼. 베냐민 못 가. 배째. 그리고 뻗어버립니다. 본문 38절.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니 너희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안 된다. 내 아들은 다시 말해 베냐민 못 데려간다. 그의 형이 죽었는데 그리고 그만 남았다. 다시 말해서 라헬의 소생이잖아요. 라헬의 소생에서는 애굽이 이미 죽었고 얘만 남았는데 얘까지 죽으면 나는 지옥에서 사는 것과 똑같이 죽을 때까지 그런 고통 가운데 살 거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아버지 야곱과 10명의 아들들, 시므온 빠졌으니까 9명의 형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베냐민 빼고.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안방에 앉아가지고 아버지하고 이 이야기를 하는 상황. 아직도 20수년 전에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다고 아버지한테 솔직하게 고백하지 못하는 형제들의 연약함과 이 모든 일을 다 자기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아버지라면, 믿음의 족장이라면 믿음의 말로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문제 앞에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으로 해석해서 니들 다 나를 해롭게 하는 인간들이다. 니들 다 하나같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버지 야곱 둘 다의 연약함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해롭게 하거나 손해보게 하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그래서 언제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처한 모든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읽지 않으면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야,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니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야, 내가 예수를 믿고 얼마나 헌신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이런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야곱의 고집에, 야, 뱃째, 안 돼. 내 아들 못 가. 니들 알아서 해. 아니, 자기 아들, 둘째 아들이 지금 갇혀있는데. 그럼 둘째는 죽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자기 아들이 갇혀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의 고집에 놀랍게도 누가 나와요? 장남인 르벤이 아버지를 설득해요. 와, 진짜. 이 이야기를 오늘 좀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아버지를 설득하는 것도 놀라운데 그 설득하려고 하는 말의 그 내용도 엄청납니다. 여러분 본문 37절 우리가 오늘 읽었죠? 37절 보세요. 르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내가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시므온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베냐민입니다. 막내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반드시 데리고 올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식적으로 따져보면 이 말을 큰아들 르우벤이 해야 돼요? 넷째 유다가 해야 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자면 누가 해야 좀 말빨이 먹힐까요? 유다죠. 유다 당연하죠. 유다입니다. 근데 르우벤이 지금 이 일을 앞장서서 한다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르우벤이 누굽니까? 르우벤은 야곱의 큰아들이에요. 아버지 앞에 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왜요? 야곱의 첫 부인인 레아를 통해서 태어난 자가 르우벤입니다. 큰아들입니다. 레아는 실질적인 야곱의 첫 부인이죠. 4명의 부인 가운데 정실 부인입니다. 첫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을 때 레아가 첫 아들을 낳고 창세기 29장 32절에 보라 아들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이야 딸이 더 귀하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어릴 때만 해 딸에 무시당하고 살았죠. 장희정 집사님은 무시 안 당했을 것 같은데 박미행 권사님 무시당하고 살았죠. 아니에요 또? 그럼 언제야? 무시 안 당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럼 딸이라고 해서 무시당하신 분 아니야 아무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다 공주대접을 받으셨구나. 100년 전에도. 아이고. 공주님, 왕비님만 있네. 감사하네요. 그럼 좀 말을 앞으로서. 한 200년 전만 해도. 딸 낳으면 쳐다도 안 받잖아요. 딸 낳으면 아들 했다고요. 그때처럼 레아가 아들을 낳으니까. 보라 아들이다. 이제부터는 이제 내가 주도권을 잡는다. 뭐 그런 뜻 아니겠어요?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야곱이 나를 사랑하겠지. 뭐 이런 뜻이겠지요. 그러니까 르벤은 어머니 레아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구원과도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소망 있는 아들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기력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자식이 출발한다고. 기력의 출발. 그러니까 큰아들로서 얼마나 야곱은 또 르우벤에게 기대가 컸겠어요. 어마어마한 기대. 그러니까 르우벤은 엄마들 사이에, 계모들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엄마들이 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냥 극도의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었을 겁니다. 박명인 권사님 아들님처럼. 예, 사랑을 받는. 그래도 얼마나 잘해요. 또 엄마를 위해서 막 5만 원 갖다 주고 막 그냥 그러기 잘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그가 어마어마하게 큰 실수를 합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야곱의 첩인 빌하와 간통을 합니다. 우리의 정서와는 좀 안 맞죠. 다시 말해서 계모, 서모라고 해야 되겠죠. 서모와 간통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인간에게 완전 사람들에게 지탄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이 일 때문에 화가 나고 속상했던지 야곱이 죽으면서 아들들에게 예언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이 창세기 49장 2절부터 4절까지 있습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12아들에게 예언의 기도를 해주는데 큰 아들 첫 번째 르우벤부터 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너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라며 슬퍼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격이 물이 끓음 같다. 르우벤을 말할 때 르우벤이 성격이 끓음 같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츠라는 말인데 이 말은 성격이 지랄 같다, 불 같다, 막 급하다 이 뜻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 성격이 끓음 같다라는 말이 막 불 같고 급하고 이 말이 아니라 파치라는 말을 구약 성경 여러 곳에 썼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뜻으로 썼냐면 음탕하다, 유혹하다, 허영이 있다 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르우벤은 성격이 도발적이고 유혹적이고 허영심이 많고 심정이 조석으로 바뀌는 아침 저녁으로 기분이 바뀌는 그런 안정적이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빌하와 간통을 했죠. 물론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르우벤은 분명히 아버지 야곱에게 잘못을 빌었습니다.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다. 잘못을 빌었어요. 그리고 야곱도 일부 용서했습니다. 왜요? 야곱이 용서하지 않았다면 지금이야 자식들이 20살 넘으면 20살만 되면 뭐 아빠 나 이제 집 얻어서 나가 살래요 뭐 이런 말들이 그냥 쉽게 나오는 말이죠. 그러나 그 당시는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게 족장이기에 반드시 함께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가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다. 내가 족장의 지위를 얻고 부모와 이제 따로 나가 살아서 한 무리를 이루지 않고 자기 혼자 나가 산다라고 할 때는 문제가 있는 거였습니다. 유다가 자기 남동생 요셉을 팔아먹고 나서 자기 집에 있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가 살죠. 집에서 도망 나갑니다. 그런 것처럼 그 무리를 벗어나는 것. 지금이야 애들이 조금만 머리 크면 뭐 오피스텔 얻어 산다는 등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시죠, 부모들이. 근데 이 당시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나가는 순간 그는 그 가정 구성원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냥 호적을 파버리는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만약에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 일을 형제들과 함께 있지도 못할 것이고 지금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런 말을 끊을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 후에 르우벤은 한평생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다는 이유로 아버지 침대에 올랐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여자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장자권을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이 박탈을 당한 후에 실질적인 장자권 그리스도가 오시는 계보는 유다 지파로 오지만 실질적인 장자권은 누구에게 가요? 요셉에게 갑니다. 제일 돈 많이 내는 사람, 밥 많이 사는 형제에게 가는 것처럼 그에게 이제 실질적인 장자권이 가죠.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보세요.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는 일에 누가 지금 앞장서고 있어요? 르우벤이 앞장서고 있다고요. 눈치로 봐서는 넷째 아들인 유다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첫째 아들, 아버지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아들이 지금 아버지 앞에 섭니다. 심지어 자신의 두 아들의 생명을 담보로 걷습니다. 아버지, 내가 저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오겠습니다. 데려오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죽이라는 말이에요? 아니죠. 내가 반드시 그렇게 데려오겠다는 말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에요? 용서받은 자의 헌신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 죄를 졌다가 죄 용서받으면 열심히 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용서받은 자의 헌신된 모습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지옥 가야 될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사와 장로, 집사, 권사, 신자,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어때야 돼요? 르우벤 같은 헌신된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아버지 앞에 범죄한 모습만 보면 르우벤은 지금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르우벤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한 지파로 넣으시는 복을 주십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신명기 33장에 보면 출애굽을 다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모세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유언적으로 하는 축복 기도,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축복하는데 그때 르우벤 지파에게 어떤 축복을 하냐면 신명기 3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르우벤은 죽지 않으면 좋겠다. 르우벤은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죠. 다시 말해서 르우벤의 자손이 번성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마디로 르우벤 지파가 축복 기도를 모세를 통해서 받게 돼요. 나중에 시므온 지파는 없어집니다. 시므온 지파는 없어지는데 그 내용도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레위 지파와 이 르우벤 지파는 번성하게 되고 르우벤은 요단 동쪽 땅, 아주 극땅을 제일 먼저 받게 되지요. 그리고 요단 서편 땅, 우리가 지금 저녁마다 못 보고 있는데 또 시간이 되면 보겠습니다. 요단 서편 땅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제일 먼저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준 지파가 르우벤 지파, 큰 형님 지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징계하시고 때로는 특권과 지위를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면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줍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누구든지 범죄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로 영원히 원망하거나 영원히 절망하거나 영원히 낙심할 이유가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얼마든지 축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나는 윤리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강도짓도 하지 않았어. 나는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어. 여러분, 마음에 화를 품어요. 그 사람을 미워해. 내가 오늘부터 어느 집사님 미워하면 그런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그랬습니다. 구약시대는 그가 직접 칼을 들고 그를 생명을 걷어들여야 살인으로 봤는데 신약에서는 그의 마음에 그를 미워하는 것조차가 살인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날마다 짓고 살아요. 날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용서하고 하나 되는 것밖에 없죠.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얼마든지 축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증거를 보여준 인물이 오늘 르우벤입니다. 할 수 없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말할 수 없는 그가 자신의 두 아들을 내어놓고 그 모습을 볼 때 르우벤이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아버지 앞에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아들 2명의 목숨을 담보로 걸고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내가 베냐민 데리고 오고 시므온도 데리고 올 겁니다. 오늘 이 두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었던 자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죠. 아버지인데, 족장인데, 믿음의 사람인데, 생각해보세요. 야곱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의 외삼촌 집 라반에서 그렇게 오랜 세월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려움이 딱 마주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된 거예요. 믿음으로 못 보는 거예요. 야,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니? 내가 그런 얘기를 있었는데 일을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거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복 주실 거다. 라고 나가야 되는데 믿음의 부모라는 사람도 그냥 문제 만나니까 자기중심적이니까 그냥 이것들 다 나를 해하게 하고 나를 해롭게 하는 인간들이라고 원망하죠. 내 자식은 지금 시므온은 감옥에 들어있는데 그 상관없다 이겁니다. 그냥 안 보낸다고 배째라 이겁니다. 그러자 르벤이 용서받은 자의 헌신자로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습니다. 어느 때는 이 야곱 같은 모습, 야, 내가 한평생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살았는데, 야, 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냐? 참나. 이럴 때가 있어요. 반대로,
용서받은 자의 이 르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죠. 그런 헌신자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주일날 기도자로, 주방으로, 운전으로, 여러모로 성가대로, 찬양대로 봉사하는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께 용서함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그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부디 용서함을 받은 자의 모습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아는 성숙한 신자의 모습으로 사셔서 나그네 인생에서 참된 승리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사실 때 하나님 보실 때 잘했다. 참 잘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참된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나온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두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용서받은 자의 모습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었던 자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자로, 그래서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며 사는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도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